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어떤 한 소년이 주일날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서둘러 옷을 입고 허둥지둥 막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 늦게 해주세요. 예배 안 늦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열심히 뛰어와서 교회 다 와서 계단을 막 올라가다가는 턱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어부의 기도.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짧은 기도인데 아주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제같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에는 보통 두 가지 면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존귀한 분을 만나는 그 황홀감과 감격이, 그리고 떨림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어려울 때에 찾아갈 데 없잖아요. 한숨도 지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술도 마셔보고 별것 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알아. 너 힘들지? 이리 오너라. 너 나한테 기대고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그런 기도의 황홀감이 있으면서도 진짜 기도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다른 측면은 뭔가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그 짐입니다.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많이 보이셨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을까? 스스로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또 시작하다가는 언젠가 또 쉽게 그만둬 버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기도는 정말 어렵구나,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짐과 같은 그런 것이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대단히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겨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식을 먹지도 못할 지경이었고 마음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몸은 여위어 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그를 비방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나를 지샜습니다. 그의 나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았고 그의 인생은 풀같이 시들어져 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부터 11절까지 쓴 내용입니다. 답답한 사람, 속상한 사람, 눈물로 탄식으로 식사도 못하고 몸은 말라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이요, 문제는 여기에 더 있어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왜 찾아왔는가 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남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더욱 마음이 슬프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망해보고 또 원망해보면 이제 다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 기자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자기를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는 희망을 버리지를 않고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쓴 그 사람은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내 잘못 때문에 뭔가 일이 잘못되어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탄식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움,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또 내 생각 여하에 따라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계속해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시편 102편은 이 한 개인의 탄원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살될 것 같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의 탄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위대한 힘이 있지만은요,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그 일은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일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의 사회가 넘어지고 나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하나가 죄악을 범하면 그저 나 하나의 범죄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범죄하면 그 교회 안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깥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돼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나 하나 회개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식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기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교회가 기뻐지고 사회가 기뻐지고 국가가 더 편안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회개한 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VIP, 아주 정말 귀중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걸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당신은 그러면 어떤 분이 왜 반말하냐? 뭐 그런다 그러셔가지고, 집사님은 장로님은 아니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 자, 당신은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나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아주 큰 걸림돌이 눈앞에 하나 딱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당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정말 바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미국이 남과 북으로 정서가 나눠지고 또 문화가 나눠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 나눠지면서 전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남북 전쟁이 결국 발발하게 돼요.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뜨거운 이슈를 두고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 나라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평화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사탄과 평화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죄악과 평화하지 마세요. 저 사람 죄인이고 나한테 죄를 종용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노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처럼 인자한 분이 어디 있어요?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욕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대통령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데,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데 북군이 밀리잖아요. 뛰어난 장수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쪽에는 로버트 E. 리 장군이 있어서 아주 치고 올라옵니다. 전세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침에 일찍이 집무실에 나가서 2-3시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랬겠죠. 그렇죠? 전쟁 중에 대통령이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어느 하루는 점점 북군이 너무 밀리고 전세가 약해지니까 군인들이 좌절하게 됐어요. 낭망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런 기운이 북군을 쫙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옹호했던 공화당원들이 하나둘씩 뒤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세력까지 잃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북군의 지도자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북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북군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다르죠? 하나님이 내 뜻만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인자함에 사랑함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능력이 그렇게 아주 실패로 좌절로 몰아붙여지던 북군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의 꿋꿋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군이 승리하여 노예 해방이라는 쾌거를 미국에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정신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먼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1805년에 태어난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200년 정도 된 옛날 사람입니다. 1805년에 이 독일의 북쪽 지역에 프러시아 왕국이 있었는데 프러시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조지 뮬러를 목회자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안락한 삶을 살라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아마 프러시아의 목회자들이 아주 안락하게 살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 조지 뮬러가 15살 되던 1820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 하나 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 하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그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그의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할레 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그 할레 대학교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최초 본부입니다. 그래서 그 할레 대학교에서 영향을 받아 이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와 같이 놀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농땡이 신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조지 뮬러에게 야, 오늘 우리 어디 방문 좀 하자. 내가 여기 자주 가는 데인데 너도 한번 오늘 가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니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 모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목장 모임 같은 곳에 이 껄렁껄렁한 두 신학생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조지 뮬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다른 농땡이 친구는 여태까지 거기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모르는데 아무런 변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는 처음 참석했는데 그 기도의 모습에서 이들은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조지 뮬러의 아버지께서 이제 재정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노라 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안 된다. 너는 목사가 되어 안락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자 아들이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응답하자 아버지가 그날로부터 모든 재정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조지 뮬러가 처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저 학교 못 다니게 됐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저에게 돈도 주시고요. 학교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단순한 기도예요. 아주 단순한 기도. 내가 드리는 단순한 기도.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메어 달리자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떤 우연히 이렇게 아르바이트 일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재정적인 문제 없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이제 프러시아에서 떠나 영국의 브리스톨로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했는데 이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인가 하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이 안 돼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그가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콜레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아들이 창궐했어요. 그때 그가 그곳에서 내가 선교로 부름 받았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이곳에 내가 이곳에서 선교지처럼 여기며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베데스다 교회와 함께 그가 애슐리 다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때로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하니까 애들 먹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께 어떤 재정적인 간구하는 것 외에 사람에게는 한 번도 재정적인 도움을 구해본 적이 없답니다. 고아원을 하면서도요. 그러면서 그가 5만 번이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은 것이. 한 번은 빵이 없어서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돌아섰는데 빵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더래요. 이런 식으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되짚어 말하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그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바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변화받아서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가 그 학교의 학비 문제로 말미암아 더욱 깊은 기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요 93세 일생을 살았는데 65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여러분 몇 명쯤 그 뮬러가 고아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65년 동안 몇 명쯤 도울 수 있었을까요?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15만 명은 한 그 고아원에 4천 명 정도, 많을 때 6천 명, 4천 명 있었거든요. 15만 명의 부모 잃은 아이들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작은 기도. 작은 기도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지 뮬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처럼 아주 단순한 기도,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영원히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지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기도에 들어갈 때에는 내게 필요한 기도, 그를 제가 단순한 기도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Simple prayer. 내게 필요한 거, 내 인생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미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사업에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단순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늘 그 마음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문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들리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기도를 기다리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것, 답답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냥 그런 대로 살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대로 살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은 5가지로 와요. 먼저 첫 번째 응답은 yes, 그래,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그가 벽을 향하여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하면서 15년 연장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yes, 그래, 허락하마라는 기도를 주로 많이 받습니다. 또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간음하고요, 거기에 더하여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해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래서 응답의 첫 번째는 그래, 예스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no,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여 가능하시면,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제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며 받아들이죠.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종이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질병이 나왔고요. 그가 타고 다니던 이 앞에 앞치마가 가죽옷이라는 앞치마가 있었는데 앞치마만 갖다 이렇게 얹으면 사람이 나왔고요.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는 가시에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 누구는 안질이다, 누구는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충동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무언지 모르지만 그의 목회를 방해하는 심각한 질병이 그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손만 얹으면 나았는 사람이 그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 비춰도 사람들이 다 병이 났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안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wait,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심한 가정의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욕창이 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강이 다 약해진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부인이 종용까지 했지만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 지금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도망 나와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홍해 앞바다에 탁 섰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서 갈 수 없고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그런 모든 병거들이 다 나와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간신히 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과해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런 사면초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라.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보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응답은 get to work, 지금 일을 바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하고 좀 헛갈리고 어려운 응답입니다. 보십시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조금 전에 이 상황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조금 지나서 이제 더 큰 시내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와서 모두 다 잡아 죽일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백성들에게는 기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모세에게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밀어 그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행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힘들게 거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야, 이제 이 땅만 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구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갈 때에 눈앞에 그 당시 몸에 거두는 시절이 되어서 물이 창일해서 건너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폭이 안 넓은 데는 초기에서 우리 교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좁은 데도 있어요. 근데 왜 못 건너가냐? 이 요단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깊은 계곡이거든요. 이게 얕아도 가에는 얕지만 안에는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작아도 못 건너갑니다. 작아도. 그런데 창이하면 물이 아주 많으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너갑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 요단가에 이르거든 발을 넣어 들어가게 하라. 이제는 지난번에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스스로 손수 그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제사장들이 먼저 물가로 들어갔을 때에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기도의 응답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되지만 어떨 때는 당장 움직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지죠. 기쁨이 넘칩니다. 뭐 일이 해결됐는지 안 해결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5번에서 6번 정도 1년에 성찬식을 갖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성찬을 받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그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리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날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을 때 몸이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되돌아서서, 여러분 보시지 못했겠지만 다 기도하니까 저도 되돌아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이 연유 없이 아파서 2달 가까이 이렇게 소울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아서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찬양을 못하면 이거 제 목이 이렇게 소중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가래도 안 나오고 그냥 안 올라가요. 그냥 음이 안 올라가요. 솔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 밑으로는 보통 음을 내면 조금 이렇게 칼칼한 음성만 나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뜨거운 것도 마셔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달쯤 되니까 걱정이 덜컥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고착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찬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오늘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찬을 받는데 이렇게 목을 내려가면서 목이 막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정말 그냥 늘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죠, 우리가. 그죠? 은혜 받으면.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와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하죠, 우리가? 성찬식 마치고? 네, 1장 찬양하잖아요. 그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게 높은 음이 많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는요, 목사에게 여러분 솔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그런 목사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고쳐지지도 않고 약도 없고. 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질병 다 고쳐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주님 녹여주십시오. 전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안 해요. 우리 몸속에는 다 암이 있다 그럽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몸속에 암의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병이고 그 이하가 되면 병이 아니랍니다. 병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남은 나쁜 것으로 병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암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요. 암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있으니까 그것이 줄어들도록 기도합니다. 실제로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질병의 문제 아무것도 안 해요. 생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다 건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는 영적 성장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조지 뮬러는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의 온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다른 거 할 일 많으시겠지만 급한 생리적인 것 빼고는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3번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집트나 조르단이나 이런 중동 국가에 여행을 할 때마다 가봤을 때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슨 나팔 소리 같은 뿌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온 동네가 다 들립니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뿌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길거리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땅에다 뭘 깔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옷을 깔기도 하고 아니면 회당 근처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계속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5번씩. 비행기에서도 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3번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적어도 2번을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 렉지오 디비나라는 본문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보 이면에 렉지오 디비나가 있습니다. 꼭 몇 절 되지 않아요. 아침에 꼭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저녁이 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자겠습니다. 그리고 잔대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네. 그 기도는 좀 효과가 없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늘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뭐 생각 안 하고 자면 내일 또 거짓말해요. 모레도 거짓말할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짓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마음에 품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거짓말했어요. 오늘 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이 기도가 다음 날 이런 일을 번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말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1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100년 믿으나 동일한 믿음 가지고 동일한 그런 악한 짓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잘 되리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영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분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았던 믿음의 그런 종 앞에서 우리도 오늘 돌아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기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조지 뮬러처럼 또 다른 믿음의 선인들처럼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의 종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